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련한 상황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본문 자체는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다음 상황이 어떡하냐,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들의 사는 곳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한 곳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위 앞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는데 전쟁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쳐 다니고 숨었으니 얼마나 땅이 황폐화되고 어려운 지경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 신뢰를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상황을 한번 보셔도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도 됩니다. 그때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쫓겨나고 죽임당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맞고 죽이고 뺏고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자,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때에 물을 주신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물샘을 터져서 주신 분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기 있노라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못 보는 자가 맹인입니다. 18절에 보세요. 내가 자산에, 옛날 번역은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 표현인데 우리 한글로 이렇게 헐벗은 산 이렇게 됐죠. 민둥산 아시죠? 무슨 억새 보러 가는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돌산 말입니다. 금강산 가다 보니까 그런 산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숨을 데도 없어요. 누렇게 다 보이는 산들이에요. 나무를 다 햇대 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소들도 빼짝 말라 있는 거 봤는데, 자, 이 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강을 연대요. 여러분, 물줄기 쫄쫄쫄 나와도 기가 막힐 일인데요. 벌거벗은 산에 강이면 어떻게 되죠? 수원이 있다는 얘기죠. 요단강은 땅에서 물이 확 솟아오릅니다. 막 온천처럼 보글보글보글 막 시원한 물이 막 솟아올라고 내려오는데 땅 밑에서 물이 막 솟아올라요, 올라. 자, 그렇게 해서 헐벗은 산에 강을 여신대요. 그 골짜기마다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난다. 샘은 솟아오르는 물이죠. 그래서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못은요 웅덩이, 물이 고인 곳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도 있고 이제 해초도 나겠고 짐승도 와서 깃들게 될 것이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된다.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마른 땅 자체에서 물이 나게 한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끌어들인 게 아니고 이 땅이 물 있는 땅이 물이 솟아오르는 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역사 일어나 되겠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일하시지 않고 땅 속에서도 일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지 않겠어요? 물 있는 곳에 모이죠. 행객들은 쉬는 곳이 될 것이고 거주자들은 여기에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 것이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 진짜 광야에 강이 흐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300만이 모였는데 어지간한 물탱크로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강이 흘러야 됩니다. 강이. 저
뭡니까? 그 무리바 물이라 그러죠. 이 호렙산 앞에 바위에서 바위를 깨고 나와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강한지 실제로 거기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위가요 진짜 깨져 있는데 이거 물줄기 이렇게 버들버들하게 매끄럽게 물길이 녹아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워터파크 같은 데 하면 미끄럼틀 있죠. 물이 막 흐르는 미끄럼틀. 바위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바위가. 왜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저기 앞에 저기 마리아상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지니까 번들번들하고 입을 맞추니까 번들번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물이 계속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갈은 부들부들하죠. 계속 마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돌들이 부드러울 수가 없잖아요. 거칠고 뾰족하고 난리인데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오랜 물에 마찰하고 강한 물이 흘러서 그 지경에는 돌이 바위가 둥글둥글 매끄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누가 물을 주었을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복받은 자들하고 물을 주었을까요? 그러나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5달 동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실제로 그래 하셨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영혼이 목마른 자, 심령이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 예.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 복음성가에 성령님 목마릅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목이 마라서 하나님 이 물이 없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고 오면은 우리 주님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서 물이 흘러나는데 여기서 이 메마른 바위 같은 마음에서 팍 깨고 말이죠. 예수 말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 너에게서 물이 나온다 그랬다고요. 여기서 물을 내보낸다고요.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물이 솟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할 때 결정타는요. 그러니까는 타인에 의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붕괴를 참사하는데 예배를 참사해서 40명이 됐던 4,000명이 됐던 한 설교자가 한 강사가 한 소리로 같이 들려줍니다. 기회는 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 받냐 하면 오늘 들은 거를 한번 다시 써봐라고 제일 글 잘 쓴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요. 들어와가지고 가서 빵 뚫려서 여기서 물이 팍 솟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있고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참 재밌죠. 마시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마셔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생명수물로 마신 사람은 끝내 여기서 성령이 임하여 계속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가서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들리지만 이 사람은 예배 안 드릴 때에도 즉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닐 때도 일상의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수강을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매사에 매 순간에 매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단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 다닐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갈 수 있었을까요? 편에 자빠졌는데도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성막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회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지만 있다 치더라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있는 곳에 단을 쌓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가 자기가 있는 곳에. 요셉 보세요. 애굽에서 뭘 보고 살았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유일한 여호와 신앙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죠. 자기 하나. 세상에 애굽 전역에 수많은 잡족들이 모여 살고 신분이 몇 층으로 나눠져 있고 정말 가장 강한 자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런 사이에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그렇죠. 최하위. 그에게 무슨 정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물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 등등등 이 나무를 둔다.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자랍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로 똑같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물 없는 곳에 나무 없습니다. 나무 있는 곳에 물이 있고요. 시편 1편을 뭐 굳이 반복하여 읽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충분히 다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도 경험으로도 다 아는 바입니다. 물이 흘러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한번 와서 겨울인가 와서 하신 말씀, 마른 나무는 쥐어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마른 나무, 죽은 나무는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온다.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짜면 물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똑같은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내고 무슨 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행사를 해도 그에게서는 물이 안 나와요. 은혜로운 말, 은혜 받은 얼굴 표정 하나 안 나와요. 진짜 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로 우리 묘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라 있다고요. 정말 딱 빼짝 말랐는데 그 소리가 어울린단 말이에요. 잎이 크고 푸른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를 어떻게 하죠? 그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요 푸르른 나무 하나, 즉 생기가 있는 미물을 하나 봐도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가 돼요. 내가 말랐는데 옆에도 말라있고 저기도 말라있고 하면 정말 죽을 맛이죠. 근데 내가 저렇게 되지는 못해서 참 스스로 부끄럽긴 하지만 나보다 빼어나고 뛰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놀라고 하는데 꼭 모범생이 선생님한테 공부하지. 그래갖고 성질이 나요. 그런데요 우리 반이 꼴통만 모인 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가 한두 명 있다는 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주면 70주 갖고 몇백만 명이 어떻게 그늘을 다 거기서 얻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몇 사람이 그늘을 그 아래 있더라도 어린애들만 거기 갖다 뉘어도 엄마들은 위로를 받고요. 노인들만 거기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누워 있어도 자식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과하실 수가 있어요. 사막의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무 이런 아까 화석 뭐 다른 관람나무 나왔죠. 열매를 공급해 줍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요 열매가 있다 그랬죠. 그늘도 있고요, 보기도 좋아요, 생기도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요. 믿음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빌립보 옥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나요 같은 믿음이 환경이 좋으면 더 잘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옥 밖으로 못 나가요. 환경이 안 되니까 박수밖에 못 쳐요. 최고지만 박수 치고. 환경이 되면요 다룰 수 있는 악기를 다 가져올 거예요. 환경이 되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다 써서 좋은 음악에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마련할 거예요. 그렇죠. 전쟁 시 피아노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피아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피아노를 못 쓴다는 게. 네. 우리 사람에 맞는 악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법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천연 악기 뭐 여기는 뭐 쇠가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간에 그 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날로그식 악기들 있잖아요. 이런 악기들 그 자체 소리가 울림 있고 사람이 주는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쓰면 참 좋은데 그 지금 쓰지 못하는 것기도 하고 쓰지 않은 거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도 초창기에 집사님 반주했던 기억 나시죠? 다시 할까요? 근데 옆에 여기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상관없었는데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시죠 이렇게 이거 누가 해놓은지 아시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악기를 두고 좀 쓸 수 있었으면 찬송도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주일 아침에는 그래도 좀 크게 부른 편인데 사실은 더 크게 부를 수 있어요.
더 크게 부를 수 있고 더 크게 부르고 싶어요. 아직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써봐야죠. 그렇게 부르고 싶기도 해요. 자,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향도 좋아, 그늘도 좋아, 색감도 좋아, 생기 있는 것들 서있는 것도 좋아. 열매를 주세요. 열매를. 종류별로 열매를 줘요. 주님께 돌아오는 길에는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려니까 영적 공격이 심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것만 있나요? 정말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예수 안 믿다가 믿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갈 때가 생겼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 돈도 좀, 거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한다는데 내가 이전하고는 돈 씀씀이가 좀 달라졌어. 여러분, 좋은 건 없습니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이 위로와 감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좋은 거는 싹 빼고 막 가족이 뭐라고 그런 것만 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잘 보여줍니다. 방해꾼도 있고 미혹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끄징거리는 사람도 있고 함정 파는 사람도 있고 나 따르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속이는 자도 있고, 그러나 자빠졌으면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리면 찾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쉬어가라고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저까지는 같이 걸어갑시다 하고 같이 가주는 사람도 있고, 저 앞에서 이리 오라고 소리쳐 미리 가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위로자와 격려자와 박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바벨론에서 올 때도 보세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면 그 밑 나중에 다리오 왕도 가라면서 목재를 공급하고 소금을 공급하고 길을 열어주고 군사를 동원해 보호하고. 멋있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광야의 나무가 강이 흐른다.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토목공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사람은 전기로 물을 갖다 끌어갖고 다시 흘려주는 이런 식이에요. 저기 있는 물을 전기로 끌어다가 기계로 끌어다 예수 흘러넣어 이런 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터쳐버린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손이 지었던 것이다. 온 무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실하고 우리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확증을 얻게 하십니다. 광야에 난 물길, 그곳에 솟은 나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 이스라엘의 인자하신 일 하셨고 거룩하신 일 한 거는, 거룩이란 건 기본 의미가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만물로부터, 만사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만시간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사건, 고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을 볼 때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기에 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보는 이가 다 그렇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들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하시고 구원을 다 하신 이 모든 일이 종결되었을 때, 종지부를 찍을 때 가장 마지막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형제를 가리켜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인 줄 깨달으리라. 이게 최종 마지막이에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내가 알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알기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죄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 판단으로부터 이어지는 나의 삶을, 내 존재를 다시 시작하기로.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뒤집잖아요. 그 최종의 모든 일의 마지막은요 본래자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유일한 거룩하심이고 참신이요, 당신이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을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능력 자랑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그런가? 아니죠. 아니죠. 진실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 진실로 사랑하신 분.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다 지키시려고. 판단받으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실 일은 뭐냐? 만방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참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자, 이런 일을 겪은 이스라엘이 하면 이런 뭘 해야 되죠? 또 이와 같은 영적인 여정을 우리도 허락받았고 하나님 앞에 곧 예루살렘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죠. 찬송. 알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의 일부 시인의 고백 겸 찬송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만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따라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도우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리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은혜와 그 덕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만방이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되는 그때 우리가 아버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2000년 전에 불렀던 자들은 자기들이 부른 이가 누군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다 알고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주님께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노래가 진정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춤이 살아있는 제물이 주님 앞에 바쳐진 것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어디서부터 주는 물 한 잔 마시고 시원하다 하지 말고 항상 내 속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이 강물을 마시게 하는 많은 사람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